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벌써 이제 추석이, 명절이 가까이 오는데요. 가을 그러면은 들판에 이렇게 농부들이 애써 농사지은 그 곡물들이 이제 누렇게 익어가는 광경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풍요롭기도 하지만 또 가을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이렇게 서늘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왠지 쓸쓸하기도 합니다. 복합적인 감정이죠.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겪어 나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서 마치 시간이 저렇게 냇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를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여러 관점이 있는데,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축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그 의견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봐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 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시간 속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시간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그냥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냥 과거의 그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말하고도 우리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이나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미래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과학자들이나 또는 심리학자나 또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시간 개념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오늘 그 바오로 사도가 일독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걸로 생각했어요. 한 몇 년만 기다리면 금방 오시겠지? 이렇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창조 종말론이라고 해서 창조와 종말을 함께 다루는 신학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완성됐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이렇게 쉬시는데, 쉰다고 하는 표현은 완성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이미 창조됐을 때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은 세계가 완성됐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신학의 발전은 예수님이 정말 이제 몇 년 지나면 금방 오시겠지 했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그렇게 지난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게 더 심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걸 손꼽아 기다리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계시에 의해서 종말은 이미 왔구나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종말의 날을 기다리다가 종말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됐고 믿게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창조됐고 존재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창조의 이유에 합당할 뿐더러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완성됐다는 거죠. 이미 종말이 그 사람에게는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종말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함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 이제 추석 때 되면 귀경길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이미 시작하고 있지만 목적지에 도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이미 사랑의 그 완성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창조와 종말을 이해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어요? 은총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완덕의 길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완덕이라는 고속도로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가다가 차가 정비불량으로 좀 멈춰서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휴게소에 들어가서 좀 오래 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있다면 우리는 완성된 사람, 완덕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늘 지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지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아직도 멀었잖아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잖아 라고, 지금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살아가면서
아내와의 관계,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혼인 사람은 그냥 미혼인처럼 사는 게 좋겠다. 기혼자는 그냥 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근데 다만 우리가 고통을 겪는 데에 결혼 안 하고 고통을 겪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요즘처럼 독신 개인주의를 권고하는 건 아니죠. 혼자 사는 게 맘 편해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복음에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또 부자는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 부자를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에 인색해서 이 세상에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런 관점으로 나누신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혼자 살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살면서 지지고 볶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있잖아요. 내 고통이 사랑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그릇되고 또 잘못된 욕심에서 오는 건지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사랑과 은총 안에 있으시면 늘 기쁘셔야 되고 늘 평화가 있어야 되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철학자가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하고 희망찬 희망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세 가지도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다 충족되고 해결이 됩니다. 영원히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변덕이 줄굴듯해서 어느 날 좋았다가 어느 날 싫어질 수도 있어요. 참 요상한 일이죠.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의 연인으로 이렇게 늘 짝을 맺으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뭔가 그 일 자체를 통해서 선익을 거두는 겁니다.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뿐더러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향할 때만 영원한 희망이 있는 거죠. 세상 일들은 영원한 희망이 되어질래야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늘 여러분들이 기쁘고 의미 있게 또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